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성경의 두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을 피던 어느 장을 읽던 성경은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죽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 11절을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곳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또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대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즐거운 휴일, 즐거운 기념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 이 책임이 마치 한국 교회에 있는 것처럼 뉴스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면 뉴스에 대서특필됩니다. 사람들은 그 뉴스에 좋아라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또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지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같은 의미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그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뜻은 요한복음 17장 본문 전체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시간에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르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써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또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1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해달라고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3번이나 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11절에 거룩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되고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 언약의 최종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는 보호받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호받고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받고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제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카톡이나 SNS에 공유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